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저렇게 진행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일이든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사소한 일이든 뭐든 정말 어떤 초점을 둬야 되냐면요.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또 이것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 지표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 지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그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그 경험과 내 생각과 이런 체질적인 문제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변화됐는가. 사실은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느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도 하면서 행동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게 전도운동 속에서도 사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리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이 없이는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원칙이 없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생활은 엄밀히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사단이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 체질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체질, 종교성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한테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년 이상 우리가 들어온 복음이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뒤를 이어갈 후대들에게 허상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결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모델이냐?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모델.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선택 하나 하더라도 어떤 그 체질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놓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있게 했는가. 그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답은 줬죠. 언약에 따라가라고 세 절기 지키라고 성막 중심으로 살으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이 1세대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다 그냥 멸망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왜 있는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광야 생활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발판이 되는 기회, 힘을 기르는 기회, 응답을 받는 기회. 그런 기회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원리 원칙이 정말 내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 총정리하는데요. 마지막 28장에 뭐였죠? 이제 말세 때 또 지금 그 환란 때 마지막으로 살 길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가면서 끝을 봤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을 보는 그 이제 기회를 가져야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서론에 보면요. 우리는 이제 방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하다못해 삶, 또 선택과 결정, 우리의 감정조차도 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잣대를 가지고 또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부터도 해도 되죠,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이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늘 안 보이죠? 또 영적 사실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영역, 그 모든 그 세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지배하는 그런 응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지금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랬어요. 근데 내가 여기 없다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거는 기도하면서도 실패하고 성경 보면서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가서 우리는 항상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내가 사는 곳, 만남의 장소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요거는 뭐냐면 가서라는 곳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선교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전도 사상, 선교 사상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제자를 삼아. 이게 제자라는 요 단어, 정말 내가 제자고 제자 보는 눈, 요거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확립이 된 그 사람을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자, 이 세례는 지금 어떤 세례냐? 물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죠. 이 성령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교회화시키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봐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금 마태복음 3장이 내 것이 되었는가? 또 마태복음 4장이 내 것이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하늘 권세, 땅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한 너희는 바로 내가 이 속에 있는가?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도와 선교 사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제자가 맞는가? 또 내가 제자를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을 세례를 줘서 성령 세례를 줘서 교회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답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느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반드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 사실상 사도행전 그 1장 3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1장 3절과 1장 4절에 보면요, 지금 이 40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뭐라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갖고도요, 성령 보내줄 테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성령 기다릴 때 우리는 뭐냐면 몇 날이 못 풀려서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요걸 기다리라 그러는데, 이 성령을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왕권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왕적인 권세를 가진 성령이 계세요. 자, 그리고 뭐냐면 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왕권 가진 성령의 역사를 정말 반드시 사실적으로 믿을 때마다 우리는 반석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이길 자가 없죠. 자, 이 반석을 통해서 반석된 자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갖게 돼 있고요. 또 천국 문을 열게 돼 있죠. 자,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나서 우리에게 왕권으로 우리와 임만을 하면서 계속 반석이 되도록 그 위에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 이 땅에서 뭐냐면 흑암된석을 계속 꺾죠. 그리고 하늘문을 계속 여는 영접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한다는 것은 반석 같은 제자고, 또 음부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 이기질 못하죠. 그리고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늘문을 계속 여는 축복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복음뿌리,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또 반복합니다. 자, 신앙의 시작. 이 신앙의 시작은요, 시작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에요. 자, 이것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하겠다 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약속했던 것이 곧 우리에게 이제 실체로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지금 1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분이 실제로 우리가 오셔서 지금 이분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게 주권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자, 그래서 어떤 정도의 역사의 주인공이냐.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고요. 모든 끝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결론이 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것이 세상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죠. 자, 이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 신분뿐이 아니라 권세까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까지 우리에게 누리게 되죠. 자, 그 영접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3장이에요. 자,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3장에 성령이 하늘문이 먼저 열리면서 성령이 그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이제 오순절날 임하듯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 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꺾으시면서 일어난 일이죠. 그때 천사가 나와 수종돌더라 했어요. 이때 이제 바로 어떤 문제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임만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요거를요. 실제 우리가 신앙의 내용 그러면 믿습니다 많이 생활했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이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여인의 후손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얘기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 이것을 완전하게 꺾으셔놨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만약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가 속일 뿐이지 우리를 이제 어쩌지 못하죠. 자, 어느 정도냐? 우리는 이제 사단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고 또 우리의 의지로도 이제 구원을 뺏길 그런 일이 없는 정도.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주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마태복음 영접할 때 일어나니까 2장부터 4장까지. 요거예요. 이 성령은. 영접할 때 성령 내주되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되고.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이 일어나면서 지금 모든 흑암이 꺾이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권능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속을 못하도록 사단은 또 많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요게 안 되면 이제 우리는 저절로 어디로 가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려 넘어지게 되겠죠. 자, 우리는 실제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은요, 그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제자들한테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마음 중심부터 얘기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데 또 복음을 지속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껄끄러움 없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 형제끼리 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보기 아름답지 않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 형제 예배 껄끄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형제와 화목한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마태복음 6장은 뭐냐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절대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제 이걸 싹 바꿔놓죠. 먼저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하라 하는데, 우리는 일단 내 문제, 내 감정, 내 사건, 어떤 내 환경,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내 자녀, 내 남편, 여기에 많은 것들이 지금 걸려 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것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요거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거기에 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7장에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죠. 뭐냐, 다 사람들이 자꾸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다치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핑계를 가죠. 그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선악과 누가 먹으라 했냐 했더니 다 핑계를 댔단 말이죠. 그 결국은 뭐냐면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그 함정 속에 나를 가둬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본다. 우리가 제가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할 때 불신자들과 종교인들한테 말하는 게 틀리고, 또 제자들한테 말하는 게 창세기 3장 풀어주는 걸 다르게 풀어줘요. 종교인들에게는 창세기 3장 모르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굉장히 필요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정말 제자다, 현장을 복음 전하는 그 일꾼이다라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은 결국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또 사단 보는 눈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내가 뭐라 했냐면요, 이거는 반드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 땅에 광야에 묻히는 이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 바로 잡고 우선순위 놓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을 귀하게 봐라, 또 나보다 좋게 봐라, 낮게 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메시지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요, 결국 마태복음 8장 9장은 사실 현장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준 거죠. 현장을 보이심,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9장에 35절, 38절에 기도 제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6장에 기도 가르쳐주고, 여기서 뭐냐,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에 대한 기도를 해라. 이제 그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으로 보이는 게 뭐죠? 정말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현장에 오직 그 가슴을 다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8장 9장은 현장에 진짜 병든 자 뭐 그렇잖아요. 문둥병, 또 문둥병자, 베드로 장모 열병, 또 백부장 하인의 병, 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계속 이제 치는 그런 것들을 먹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손을 씻고 먹지 않는다. 왜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하냐. 이런 걔네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그거 가지고 복음을 얽매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초월하심을 보여주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현장들을 다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8장 9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꾼에 대한 초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뽑고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현장, 전도 교과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나서 뭐 했겠어요? 제자들을 뽑아요. 그리고 파송시켜요. 그리고 가서 할 일을 가르쳐주죠. 합당한 자 찾으라고. 그리고 반드시 전도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가 오죠. 그러면 그 박해 피하지 말고 동참하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오게 하면서
또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전도교과서를 가지고 합당한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아야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게 와라. 즉 안식에 초대해라. 이 세상은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평안이죠. 여기에 초대해라. 자, 그리고 나서 안식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참, 안식에 동참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안식에 들어와서 평안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는 것이 안식인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 안에 이 복음을 받고 말하자면 이 언약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때 평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속에서 평안해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없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일곱 귀신, 더 악한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안식에 동참해야 되는 삶으로 지금 사람들을 끌어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제 천국 비유를 갖다 하죠. 천국의 비유. 왜냐, 현장을 가는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또 누룩 비유, 또 그거죠. 뭐 이렇게 누룩 비유하고 이렇게 겨자씨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 보화 비유, 그물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천국이 이렇다라고 지금 안식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말할 때 진주, 이거 굉장히 비싸죠. 또 보화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 가치고,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큰지 이 그 감사함에 또 여기에 참여하도록 지금 천국 비유를 얘기하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15장에 지금 14장을 빼놨네요. 그 14장과 15장에는 14장에는 오병이요. 또 15장에는 칠병이요. 칠병이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상 얘기했죠.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 무궁무진한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또 칠병이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에서 주님의 능력을, 안식과 안식이 아니라 양식이죠. 참된 영적 양식인 주인의 능력을 지금 보게 하신 것이 칠병이어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이 이제 중간 점검, 제자들에게 중간 점검을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동기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냐. 자, 그래서 그 동기가 오직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이어야 된다. 즉, 이 신앙의 내용이 아니면은 올바른 동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열심도 전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역사하게 돼 있고 그 역사가 모든 흑암을 꺾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동기를 갖게 하시면서 유일성에 대해서 말했죠. 복음은 유일성이에요. 오직이에요. 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자, 18장, 19장에는 이제 사람들의 질문이죠. 사람들의 관심.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은 관심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상급이나 자리예요. 첫 번째,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또 몇 번이나 형제가 몇 번이나 그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냐. 또 아무 연고도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 또 주를 쫓으면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지금 들어보면 이 복음하고 같아요. 관심이.
이 관심하고는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내용과는 이 사람들의 질문과 관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체질 바꾸라고 지금 하나님의 20장에 지금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계시죠. 자, 뭘로 설명합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하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몇 시에 품꾼을 사용하던 달란트를 수고한 일품을 품삯을 얼마 주든 그건 주인의 권리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초점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21장에는 그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린 종교 지도자죠.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 또 유대 나라. 자, 하나님 주권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지적이에요. 자, 어떤 지적을 했어요? 21장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가 그 열매가 없는 걸 보죠. 그것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저주는 종교 지도자 유대인 나라 이 사람들에게 멸망할 거라는 그 예고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시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21장에 또 포도원 두 아들을 비유하죠. 자,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또 약속을 했지만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하고 또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했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축복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 다른 나라를 불러서 그 축복을 잊게 한다. 그리고 너희들 죄가 얼마나 크냐. 그거를 뭐냐면 악한 농부 비유를 하죠. 농부 포도원 를 만들어 놓은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가 그 열매를 얻을 때가 돼서 와가지고 이제 종을 보내서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죠. 돌로 때리고 치고 죽이고 하니까 또 많은 그 종들을 보냈는데 또 다 죽이고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또 아들까지 죽이죠. 그만큼 너희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21장에 계속 얘기를 하죠. 자, 22장에 혼인 잔치를 비유해요. 이것까지 비유하는데 이것도 지금 종교 지도자 유대인 나라 이 사람들에게 대한 비유예요. 왜냐? 그렇게 종을 보내서 혼인 잔치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잔치하는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초대를 하는데 안 오죠. 그래서 오죽하면 계속 종들을 보내도 안 오니까 나중에는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초대를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오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제 지옥에 슬피며 이르감일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그걸 비유해서 또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화가 있을 거다. 7가지 화를 얘기하죠. 자, 이 화가 어떤 화입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이 복음을 주고 계속 줘도 이 사람들은 외식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 알뱅이는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이제 예언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24장에 결국 이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걸로 인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이 얘기라는 거죠. 자,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죠. 이 세상 종말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종말도 결국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그때 끝이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말세의 교회 모습도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고 또 달란트 줬는데 달란트 활용을 안 하고 또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 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지금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자, 팔릴 거고 또 이때 이제 그 향유 사건도 있고 또 유다의 배반도 있고 또 12제자의 성만찬도 있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얘기하고
27장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죠. 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28장에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권세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축복받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뭐냐면 내가 사는 답이에요. 내가 살고 먼저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가서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현장에 대한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뭐냐, 하나님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저건 뭐냐면 완전한 응답을, 하늘과 땅의 권세죠. 이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눈이 뭐냐면 모든 족속에게 눈을 뜨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이거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확립하지 못하고 제자 절대 삼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해도요, 제자는 나오질 않아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메시지예요. 자,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죠. 자,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 볼게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 강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 강한 거. 이거는 우리가 어느 훌륭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기에 강하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 내게 들은 바, 이걸 들었죠.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거는 열매가 날 수 없죠. 자, 그러면서 그가 또 다른 자를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지금 가르칠 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군사, 또 경주자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가르는 거죠. 근데 군사는 목적이 뭐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또 경기자는 뭐냐면 면류관을 얻게 되죠. 근데 면류관은 어떻게 얻냐면요, 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면류관이에요. 또 힘이고 군사가 가지는 답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 얽매이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곡식을 먼저 먹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우리가 또 복습을 할게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죠. 근데 이 2장에 영접인데 어떤 걸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할 때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가 구원과 임마누엘 되는 영접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보이냐면 마태복음 3장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이런 영적 사실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오직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에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송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마음 중심이요, 자세, 또 우선순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 또 정말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옳게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더 유익하게 하는 좋은 자세죠. 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은 지금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보인 현장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여전히 지금은요, 병든 자가 있고 눈먼 자가 있고
또 그 안진뱅이가 있고, 또 그 중풍병자가 있고, 또 있죠 그 죽은 자가 있고, 또 많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헤매는 갈급한 그 영적으로 약한 자, 또 삶에 약한 자, 이런 자들이 현장에 지금 굉장히 많죠. 뭐 가정이 어려워서 또 그 갈급해하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는 일꾼이 없음을 탄식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일꾼들에게 정말 지금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방인 고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즉 기존 신자 먼저 살려서 지금 현장을 향해서 가라. 그 대신 두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나 지팡이나 이런 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현장을 보내는 자에게는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내 십자가를 지면서 승리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전도의 교과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현장을 보여주신 거죠. 또 현장에 가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날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에 초대해라. 그리고 그 안에 동참하게 해서 정말 그 돛 닦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담나게 지금 해라.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정말 그 10배, 100배, 30배, 100배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좋은 그 시고, 또 누룩처럼 또 겨자씨처럼 엄청난 능력을 임하는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거고, 보화와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천국 비유를 했죠. 자, 그 다음에 14장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시고, 15장에도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오직 영의 양식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너희들의 정말 동기가 뭐냐, 어떤 동기를 가져가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이 동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그걸 가지고 세 가지 응답 가지고 그 동기만을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리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변화산상에 들어가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체질이 안 돼요. 뭐냐면 정말 뭐 질문들이 이제 5가지 질문이 참 육신적인 거죠. 자리 싸움, 그리고 또 뭐냐, 그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지금 그 아무 연고도 없이 아내를 버리는 문제, 또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 또 내가 주를 버리고 다 쫓았는데 무엇을 얻을 거냐. 자, 이런 질문 속에서 20장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얘기를 하죠. 상급 주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다. 이 얘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약하냐, 지금. 이 복음을 줬는데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 열매도 없고, 정말 처음에는 잘 믿는다고 해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역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악한 농부와 같이 선지자를 보내는 선지자마다 다 죽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악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혼인잔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혼인잔치 같이 다 준비해놓고 불렀는데도 그래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방인들 불러서 오히려 차라리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보게 했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들한테 이제 화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또 교회 모습도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말세에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우리의 그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이제 시간적인 단계적으로 가야 될, 눈을 떠야 될 부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요거를 반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뭐고 2장에 뭐고 28장까지 이게 뭔지만 일단 계속 반복해서 키만 잡으세요. 그리고 정말 틈틈이 1장을 다시 읽어보고 2장 읽어보고 하면은 이것이 금방 이제 우리에게 확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한 사람들 무지 많아요. 또 복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이거요, 언제 우리가 성경을 피고서는 이거가 성경에 몇 장에 뭐가 있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할 수가 있어요? 제자 요원이라는 것은요, 이거 안 보고도 떠들어야 돼요. 그냥 안 보고 줄줄 얘기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줄 만큼 이 메시지가 이렇게 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 거기 마치겠습니다.